여덟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등불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등불은 집 안에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집 밖에 두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고 괜한 낭비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다닐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등불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또 멀리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집 밖에 등불을 두는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더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삭막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마을의 밤 거리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이 태양빛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같이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서의 빛과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밝게 빛나는 LED 등불도 또 햇빛까지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어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세상과 소금의 상관관계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세상과 빛의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지요. 즉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겠지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의 마을, 우리가 흔히 달동네라고 말하는 곳들은
어디서든지 잘 보이지요. 성남 구시가지에도 보면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은 건물이 가리지 않은 이상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비친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슷하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5절의 말이라는 것은 돛박을 말합니다. 그릇과 비슷한 것이요.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등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탠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스탠드에 등불을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받침대, 즉 등잔을 걸어두는 것이 등경입니다. 즉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또 침대 밑에 나누지 않고 받침대에 올려놓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 비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마땅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코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슷하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그를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 교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방 안이 참 어둡군요. 등잔에 불을 붙여야겠습니다. 제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동안에 이 등잔을 자세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허드슨 테일러는 등잔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방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잘 보셨나요?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들어갔을 때에 빛을 환하게 발하기 시작했나요? 그러자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에 환하게 빛이 났지요. 청년의 대답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이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고 교회에 출석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 곧 어둠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에 빛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은 어떻다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를 숨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은 마치 등불은 켜져 있는데 그것을 말로, 대박으로 덮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달이 제일 환하게 보이지요.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전혀 빛을 낼 수 없지만 그 밤에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의 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을, 세상이라는 말은 빼어두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등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같이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곧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는 언젠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게 되면 언젠가 초는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쭉해서 멀쩡하지요. 하지만 초가 빛을 내면서 타 들어가기 시작하면 흘러내린 촛농이 덕지덕지 붙어서 마치 중년에 불어난 뱃살과 같이 축 늘어져 보입니다.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타들어갈수록 키는 작아지고 그 형태는 점점 더 흉물스러워지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초 역시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은 어둠과 다투지 않고 어둠을 몰아낸다고 투쟁하지 않지요. 빛이 난다고 시끄럽습니까? 아니지요. 빛은 어둠과 사투를 벌여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 대신 환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요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다는 거지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은 길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는 자기를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